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해 경상북도 봉화군 아연채굴 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작업을 하던 광부 5명이 매몰된 것인데요. 가까스로 갱도에 갇힌 3명은 구조됐으나 더 깊이 매몰됐던 광부 2명을 구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 당국의 노력 끝에 매몰된 광부들은 221시간 약 16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 관계자에 의하면 고립된 광부들은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디는 것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커피 믹스와 물을 먹고 버텼습니다. 비닐과 마른 나무로 체온을 유지하기까지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도무지 구조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파 소리를 들으며 희망을 갖고 서로 의지하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주의 소망 가운데 차분하게 구조를 기다리며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무언가를 다시 소망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소망이 사라지면 낙담합니다. 소망의 여부는 특히 눈에 보이는 가능성과 주변 여건에 많이 자유됩니다. 주변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마음에는 어둠과 탄식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망 없는 중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는 것은 현실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고 있기에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과 의롭다함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요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바울은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는 온 유대인의 조상이며 이스라엘을 형성한 첫 선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로 불렸고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의 첫 선조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어떠한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할례나 율법 준수를 지키며 얻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죠. 여러분, 일하면 품삯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았는데 품삯을 받았다면 그것은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행위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후손을 볼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아내 사라 역시 나이가 많습니다. 이미 태가 죽어 있었습니다. 후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절망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런 현실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어둠과 탄식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하겠죠. 끝내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현실의 벽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절망할 때가 있죠. 소망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에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으며 신뢰하며 소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의 태도 죽은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상속자임을 하나님께서는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떠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요, 율법에 의하면 심판받은 자요, 경건치 못한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 죄인, 소망 없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마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서 의롭게 칭함을 받고 아들 이삭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법정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죄와 상관없는 자야.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선고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의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자랑이 바뀝니다. 육체의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은혜로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은혜와 믿음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우리의 삶의 결론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요, 나의 노력이 아니요, 나의 열심이 아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 그 결론이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더욱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처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바랄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며 절망하며 갈등하며 방황하며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이 현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한 번은 어떻게든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여러분, 누가 자신 있게 그 현실을 돌파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소망이 사라지면 낙담합니다. 그런데 소망의 여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특히 눈에 보이는 가능성과 주변 여건을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 여건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면 금세 우리의 마음은 어둠과 탄식의 그림자가 드리우지요. 지칩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끝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현실이 여전히 바뀌지 않지만, 나의 현실이 여전히 나아지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시사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꿈,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박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사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이런 찬양을 고백하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 환경이나 상황, 사람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마음이 아닌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 실상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지 하나님, 나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실상을 바라볼 때
더욱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이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때로 이 나의 존재를 너무나 잊어버리고 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현실의 벽에 막혀서 치열한 삶을 너무나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우리의 삶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욱더 그의 믿음은 견고해졌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안담한 현실 가운데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이 현실의 벽에 우리가 막혀 서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 가운데 주저앉는 자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그 현실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이 시간 점검합니다. 하나님, 실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죽어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지, 하나님, 죽어있는 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을 믿음으로 덮으사 은혜로 덮으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나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낙담하며 절망하며 우울해하며 방황하며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일어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에 여전히 하나님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더욱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현실의 벽에 막혀 쓰러져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그 현실을 장악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하나님 공급하는 힘으로써 그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써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써 하루하루를,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 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